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인사하기가 서로 서먹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꾸 인사해야 서로 얼굴도 트고 서로 기억도 남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즐거워하시는 모습, 또 분노하시는 모습,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비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감정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또 슬프고 즐겁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어느 감정에 있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그런지 드라마를 보다 자꾸 울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도 뭐 그렇게 슬플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면 또 눈물 한번 훔치고 또 보고. 근데 뭐라고 잘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 꼭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뭐 어떤 그냥 감정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래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젊은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 그런데 그러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의 우리의 오해, 이것을 좀 걷어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 표현되어지는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토대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살피면서 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소돔을 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저 소돔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셔요. 한 번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근데 뭐예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노하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노한다는 단어인데 이 진노한다,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원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막 불일 듯 이게 막 끌어오르는 터져나가는 그러한 이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터져나올 것 같은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상태. 그게 분노죠. 진노인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5번이나 계속해서 50번, 45번, 30번, 20번, 10번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뭔가 짜증을 내시고 도대체 너는 왜 자꾸 묻느냐 하고 책망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적인 생각인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 정도 되면 화를 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둘째가 자꾸 그래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3번 이상 묻지 마라. 왜 대답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또 이 아버지가 옹졸하게 그랬나 보다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사람이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꼬리를 물어서 계속 묻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나도 내가 사람들도 이렇게 부려보고 하다 보면 나도 짜증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5번이나 묻는데 하나님이 짜증 안 나시겠어? 그러니까 노를 바라지 마옵소서라고,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재차 3차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나고 노를 바라시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진노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구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예가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에 그 7년 동안 그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 싸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죠.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도주 틀, 이 넓은 이 구멍, 이 쑥 들어간 이 포도주 틀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미디안 이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왔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을 세우실,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용사로 삼으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희 아버지 갖고 있는 저 바알 산당 있지? 바알 그 신전 있잖아. 예, 있습니다. 거기 바알하고 아세라 다 이렇게 해놨지? 예, 있습니다. 너 우선은 니네 아버지 아끼는 그 숫소, 2번째 숫소, 그러니까 2번째 태어난 숫소죠. 2번째 숫소 7년 된 그 숫소 한 마리 데려다가, 그리고 그 가서 바알한테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갖다가 다 쳐버리고, 그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들거든요. 그 목상을 열심히 쳐서 장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작 가지고 이 소 끌고 올라가서 저 산성 꼭대기에 가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거기다가 율법의 규례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외의 여러 신상들을 그 가정에다 가지고 꾸미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는 20년,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7년, 10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을 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기드온, 참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바알한테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이 우상 때려다가 이 쪼개갖고 아세라 쪼개갖고 그걸 갖다가 장작을 삼아갖고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숫소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상당히 이게 심각한 얘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족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제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이러한 상황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이 미디안은 이번 기회에 저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자 생각을 하고 블레셋과 또 여러 그 이방 그 인근의 부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마치 메뚜기 떼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대적하겠다고 한 3만 2천 명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전쟁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약한 이 기드온이 실컷 그렇게까지 막 제단도 때려 부시고 사람들도 끌어모고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미쳤나 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이 사람들을 끌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 좀 확신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한테 확신을 좀 주시는 증거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어떤 증거를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슬이 밤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슬이 이번에 밤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온 땅이 아주 말라 있고 제가 준비한 이 양털 뭉치에만 아주 그 이슬이 가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뽀송뽀송하게 땅은 말라 있는데 이것은 막 짜내면 물을 막 갖다 부은 것처럼 물이 막 흥건히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한 번만 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안 젓고 주변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들어주셔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 지금 이제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이 3만 2천 명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한 이 사사가 거기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너 일로 와 하고 이제 엎드려 뻗쳐갖고 뭔가를 좀 이제 벌도 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만 2천 명 너무 많어. 갈 사람은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운동하게 시켜놓고 저 물가로 갖다 데려다 놓고 물 먹게 하는 가운데 이 움켜져서 물을 먹는 사람 300명만을 딱 남겨놓습니다. 아니 3만 2천 명 갖고도 두려워 떨었는데 300명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적들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나가 싸울 때, 그렇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 메뚜기 떼어 갔던 그들이 이 300명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이 보여주는 횃불에, 깨어지는 항아리 소리에 그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찔리고 막 이러면서 죽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하죠. 내 능력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3만 2천 명 그래 해볼만해, 데리고 나가 싸워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마음에 너무도 지금 힘들고 이거 용기가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왜 5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까? 그 소돔에 누가 살아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렇죠?
그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랑하는 조카, 그 조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설마 저 큰 저 땅에 의인 50명은 있겠지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의인 50명이 혹시 모자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45. 아니야. 또 모자랄 수 있어. 40, 30, 20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죠. 설마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좀 더 구하지. 한 5명, 1명 막 그랬으면 결국에는 뭐 그 성 안 멸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 거고 그 마음의 응답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걱정 마라. 롯은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 마라. 계속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그 멸망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가서 전합니다. 천사들이 미쳤다고 거기 가서 뭐 들어가서 야, 이 성 멸망할 거야 막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조카 롯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이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급하니까 너 빨리 나가. 천사들이 이끌고 나가잖아요. 결국엔 그를 살려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차방 같은 그 자식 뭐가 좋다고 계속 기도해? 그만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막 둥글둥글 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저 권사님네 아들, 그 아들도 붙들어 주시고, 저 여기 집사님네 아들도 붙들어 주시고, 저기 장로님의 아들 좀 장가 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다 기도 막 하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내 자식. 그게 부모 마음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셔요? 다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다 기도해 주는 거 참 잘한 일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것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알고 계신 건 뭐예요? 그 기도하는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한다.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유명한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 그러한 교부 같은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개차방 같은 그가 다시 정말 성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대단하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떡하라고 저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 벌하실 만하네. 저 정도면 분명히 진노하실 만해. 라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참으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꾸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도 뭐 치시고, 저 막 뭐 바벨론도 치시고, 저 아수르도 치시고, 아,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을 그 애굽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강하게 만드실 이유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창세기 15장에 이 그 새들 뭐 이런 짐승들 다 갖다 쪼개놓으라고 했는데 뭐 새를 안 쪼개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거를 쌓아놓고 졸아서 뭐 그래서 이 그 후손들이 그 뭐 애국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멸망시킬 만큼에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아주 넘쳐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잘 키우셔갖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 싹 가나안 족속들을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에게 웬만한 일 갖고 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징계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벌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 인생의 막대기로 막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징계지. 그것이 세상의 뭐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건 벌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잘못해서는 해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그 여러 가지 이 잘못을 할 때에 바로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죄악에 대한 값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에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어떤 그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자유롭네, 괜찮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는 또 죄 짓고, 습관적으로 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 또 죄 짓고, 또 부활주일 가까웠고 고난주간 되면 눈물 한번 찔끔 흐리고, 그래 내가 1년치 회개 다 했네, 그러한 신앙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시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보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살인하고 나서 나 회개했네,
도둑질하고 아유 나는 회개했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크다라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점점 부흥하는 교회고 잘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본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 선지자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그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결국에는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벌을 주시느냐?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았어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 자라는 건 뭐예요? 질병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그 죄악의 모습을 계속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22절 끝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에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회개치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가를 보게 하셔서, 이것이 무슨 나중에 천국 가서의 일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제가 환난을 당하는 게 다 제 죄악 때문인가요? 제가 회개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잘못 안 해도 환난도 당했고 질병도 했고 자신의 그 자녀들도 다 죽고 그런 환난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다 보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본인은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알아요. 내가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수위가 점점 커지는데 끝까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징계가 벌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징계하셨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다시 돌아와 나라를
이 찾게까지 하셨던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 안 하셨던 그들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에 대하면 대단히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겠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원가지가 깎여서 부러뜨려서 버려진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대단히 무서운 동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 드리면 거기다 막 폭탄 던지고 그래요. 이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이 모습에 있어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또 올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구한 말에도 많이 그때는 이제 천주교들이 또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분명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됐지. 아니요, 세계가 어지러운데 전쟁에 지금 소리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가장 핍박받는 자들은 또 믿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원가지가 꺾여서 버려지기까지 그러한 일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항상 사랑으로 그건 아니에요. 어느 땐가는 진노가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택하신 백성 이런 삶을 버리진 않으시죠. 바울의 가장 그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택하셔갖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으로 찍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제대로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찍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정이고 선택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교리를 따라서 지금 장로교회의 교리에 가장 근본인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저 지옥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찍힐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이탈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러면 결국에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벌이 주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일은 들어도 몰라요. 그냥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마음에 화인 맞아서 어떠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목사님은 맨날 자소리해. 나는 그냥 내대로 살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진노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을 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불순종해서 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다 3일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런데 그건 징계였습니다. 벌이 아니에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회개할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바다에 빠지는 그를 물고기가 삼키는데, 저는 참 그런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녹아내리는 산에 그가 어떻게 버텼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소화불량을 시켜버린 거죠.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3일을 부대끼다가 이 물가 가까이 나와서 토해버리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에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이 내용처럼 어느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 버리죠.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신앙 모습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모든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그 주어지는 징계마저도 이겨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 다 아뢰고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악을 물리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여 간구하는 기도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